예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청년부 여러분 기분인데 오겠죠? 예, 저희가 예배당을 예열해 놓고 있는 걸로 성령이여 내용은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주셔서 기쁘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무화과 나뭇잎이 바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네.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네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그 그릇을 우리가 두 손 모아 내놓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정말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것을 이 시간 강하게 나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각 사람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빈잔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세상적인 우리의 것들이 가득 채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여러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그 두 손을 내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사람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가득 주님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가 놓치지 않고 모두 듣고 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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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대표기도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작은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오늘 젊은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때때로 필요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세워주시고 철따라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때에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세상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때에 따라 축복과 연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허락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짓는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각자 싸우고 있는 약한 부분을 주님 모두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죄에 반복해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매일 주의 보혈로 승리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에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고 성경의 많은 신앙의 본보기를 따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세요. 저희 남산교회 성도의 사명이 주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남산 공동체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양육하는 자들에게 양육받는 성도들의 신앙이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사역자분들, 교회 학교 선생님, 찬양단, 성가대 리더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살아있는 활기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 남산교회 청년부와 장년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고 놀라운 도우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전해주시는 사사기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사들의 모습을 날로 날로 닮아가고 추락하여 멸망한 사사들의 뒤를 따르지 않게 기도합니다. 조혜농 목사님 입술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신앙의 양식이 되어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젊은이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젊은이 예배는 10월 15일 우리 셋째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고요. 우리 청장년 찬양단과 차효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년 리트릿이 지난번에 2일과 3일 동안에 진행됐는데요.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즐겁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우 다들 부끄러워. 기권도 괜찮아요. 서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녀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3초에 그냥 3, 2, 1.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노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시간 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또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우리 함께 읽고요. 마지막 30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네,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단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 왜 서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요, 젊은이 예배가? 네. 오늘 제가 청년 담당으로서 함께 우리 젊은이 예배에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이 예배를 지난 달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이 젊은이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신다는 것 거였어요. 우리 청장년 찬양단, 또 우리 청년부 찬양단, 또 영상을 우리 제작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 예배가 세워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것, 또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청년부가 9월부터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서 오늘 그 순서로서 시리즈로서 우리 에훗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훗, 여러분 사사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우리 청년들은 했는데 누가 생각나시나요? 사사하면. 네,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뭐 기드온, 또 뭐가 삼손, 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웅이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사사 중에 아까 우리 한나 청년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칭찬받는 사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이 사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호드라는 말이 영광, 힘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합쳐져서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막 영광이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 때 또 신앙을 고백할 때 쓰는 말인데 영광하면 우리에게 저마다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 하면 늘 저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시상식이 떠올라요.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되게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연예인들이나 또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늘 그 자리를 꿈꿨어요. 네, 제가 연예인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무슨 결과물이 생기면 그때서야 그 높은 자리에서 멋있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또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이미지로 저에게 늘 있습니다. 저는 바흐를 잘 모르지만 바흐 아시죠? 네, 바흐. 바흐가 늘 작곡을 하고 마지막에 SDG라고 하는
글자를 썼대요. 그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아마 잘 아실 텐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신학생으로서 뭔가 간지가 나고 싶었어요. 뭔가 신학생으로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 부여받고 구매하는 책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인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예를 드렸던 시상식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무엇일까?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무언가 탁월하게 잘해서 와 너무 말씀이 좋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잘해야지, 무언가를 두각을 내서 나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웃의 이름이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풀어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결과를 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성과를 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있습니까? 네, 아멘.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 돌릴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당연히 물론 난 이런 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자랑이고 사람들에게 자랑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성과, 가시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네, 간증. 여러분, 간증은 몸이 건조해야 하나요? 네, 뭐 대답 안 하기로 오늘 약속하고 오셨나요? 네, 뭐 이렇게 끄덕이라도 해주세요. 네, 간증은 뭔가 드라마틱해야 되죠. 그래서 간증집이 나오면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낮아졌어. 내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연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의 묵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반과 삶의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흥이 없으시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기반과 삶의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나에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내가 영광, 그건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 뭔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까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이제 나누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일까요?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기.
네, 고3. 네, 고3입니다. 왜 고3이 어려울까요? 네,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힘드니까. 네. 근데 고2 때도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고3에는 더 힘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그때 막 내가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많이 지나셔서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작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뭐 어때서? 그래서 뭐? 라고 하는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근거, 우리 영광의 이유가 내 어떤 삶의 기반과 삶의 성과물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고백까지 이르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의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주실까요?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들었지만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사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누구라고요? 네, 뭐 말씀 안 하시나요? 여기는 재판관.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사람.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재판관은 아니잖아요. 용사예요, 용사. 오늘 말씀에도 에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 사사라고 말하지 않고 한 구원자.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누구였죠? 온니엘도 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사사는 누구냐면 최종 의사결정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최종 의사결정자. 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면서 아무튼 왕 비스무리한 위치가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를 왜 세우셨고 사사기를 우리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들려주시는가, 사사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도자 사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야 이렇게 해, 야 저렇게 해, 그냥 컴퓨터처럼 AI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의 삶을 통해서, 네, 이 사사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구죠? 사사죠. 네. 제가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분위기가 사사인 것입니다. 사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 오늘 보여지는 사사,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암살자가 되어서 적군을 죽이고 승리자가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나쁜 왕을 죽이고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에훗의 삶, 에훗의 고백, 에훗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기 좀 민망한 예지만 그래서 안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있는데
제가 교육 목사로 서 있는데 제가 막 살아요. 네, 막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밖에 나가면 막 이중 생활을 합니다. 네, 막 가정에서는 막 난폭한 아빠고 막 밖에서는 막 그렇게 합니다. 네,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탁월함, 어떤 잘남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사사의 신실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버님들 계시죠? 어머님들 계시죠? 네. 한 공동체 리더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잘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제가 바로 서야 돼서가 아닙니다. 제가 나를 도와줘야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잘 서 있지 못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서 있는지, 그 사람이 나는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 우리가 자주 접하진 않았겠지만 사사기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사사기 1번 즐겁다, 2번 행복하다, 3번 어둡다.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너무 의도적으로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막 행복하지 않아요. 막 잘됐다 이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냥 꾸역꾸역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런 아주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인데, 그러나 그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인정한다면, 어두컴컴한 삶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거는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우리 청년들. 네. 그냥 늘 챕터가 반복될 때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악을 저질렀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 악이었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급부로 뭐가 있나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악이었는데 그 삶의 방식이 그들이 보았을 땐 그것이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의 죄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 죄를 늘상 짓고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요. 결국 사사기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비극적이에요. 결국 그렇게 고생해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이 보았을 때 옳은 대로 행했다. 참 비극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해서 수많은 사사, 수많은 매를 드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는데 결국 마지막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 이미 사사였기 때문에 그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실 사사기의 비극적인 마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사사기는 끝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13절과 14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18년 동안 섬기게 했다. 이 패턴도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 기자가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요, 뭘 점령했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대요. 하나님이 치셔서 걔네들이 망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걸 그냥 스킵하고 1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우리 작년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죠? 치열한 전투가 있었나요? 네, 용맹한, 네네, 감사합니다. 네, 빙빙 돌았어요. 돌기만 했어요. 침묵하며 도는 것. 네, 우리 목사님이 최근에 말씀 전해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막 기묘한 마법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고 가장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성읍, 그들이 가장 점령하기 어려울 성읍을 점령한 방식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읍을 점령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막 비나이다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여리고 성읍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느꼈냐? 아, 좋네, 편리하네, 이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성읍을 점령했다, 자, 누가 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누구만이 일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했다. 누구의 수고, 누구의 노력도 아니라 누구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여리고 성읍을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상징, 은혜의 자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령당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그 상징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상징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자기 보기에 옳을 대로 행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무엇이냐? 은혜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죠? 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선물과 같은 은혜, 혜택, 그것을 내가 빼앗아,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다시 줄 거야, 말 들으면 둘 거야,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혜택을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그 혜택을 빼앗겼다, 여리고 다시 점령해야 돼,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다.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 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디자인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를 모두 빼앗겠다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 그것이 없이,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무엇이냐?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특별하고 무섭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엄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전의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미 공식적인 사사로 세움받은 한 구원자로 세워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기자가 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에훗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지긋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왼손잡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늘 나오는 얘기, 왼손잡이는 똑똑하다,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십니다. 네, 저 왼손잡이인데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한 것이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다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이 어떤 지파인가요?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복잡하지만 이 베냐민 사람,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캐치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사람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이상하죠? 네,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일단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그리고 에훗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중에, 이건 이제 당연한 오른손 이야기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른손을 쓰는 사람 중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약간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훗은 조금 특별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했고 왼손을 쓸 만큼 오른손이 연약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훗이 어떻게 하냐면 이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곡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압 그리고 모압왕 에글론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곡물을 바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그모스에게 곡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모스를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이제 대표자의 자격으로 바치고 다시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왕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다시 어떤 지점을 집으로 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그 왕과 1대1 자리를 만들고 왼손으로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지만 그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칼이 등 뒤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곡물을 바친다. 그리고 지금 에훗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모소 신에게 곡물을 바치면서 신에 대한 항복도 하고 위대한 신에게 경배를 하면서 그렇게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에훗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이유에서인지 다시 에훗이 결심이 생겨서 그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다 물러간지라. 네, 지금 왕을 독대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자기는 길갈 근처 곧 돌 뜨는 곳, 길갈 어디라고요? 돌 뜨는 곳에서 갑자기 돌아와서 왕에게 이 일을 아뢰입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가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늘 바치던 곡물을 다 바치고 다시 왕을 독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기자가 그것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길갈 돌 뜨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푸실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여러분 길갈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길갈?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해 주셨죠. 네, 길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그 기념비와 같은 돌을 세운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훗이 그 길갈,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마치 여리고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우는 그 길갈의 지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에글론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 동일하게 종려나무 성읍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상징, 은혜의 상징인 곳에서 에훗은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에글론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애굽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 칼집을 검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설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에훗이 뭔가 몸이 불편하고 에글론 왕을 독대했을 때 그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몸,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내가 멈춰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에웃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게 됩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실 이름이요, 뚱뚱하다, 그래서 미련하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뚱뚱하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디 연약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에웃, 그 에웃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네,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은혜의 자리를 잃었어요. 길가를 수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에웃은요.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다시 돌아가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늘 지나쳤을 거예요. 저 12개의 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에웃이 듣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감당해보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거사를 한번 치러보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마 에웃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이 암살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하들이 다 도망가는 장면 속에서 에웃의 신호를 듣고 그들이 산지에서 내려와 에웃을 따라 그들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9절에 가면 장사만 1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완벽히 그 모압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라고 하는 승전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 말씀,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사기 3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이렇게 30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손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손, 에웃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 여러분, 저는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그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어서 내 손을 잡아라,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수없이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이상하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에웃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가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던, 너희가 그동안 거부했던 그 손이, 저는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잡아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손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손이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잖아요.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어.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내가 내 진로를, 내 학교를, 내 취업을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종교적인 안정감만 주시면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에 서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손이 보잘것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하나님, 저의 오른손은 내어 맡기기에 부족한 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제 손을
잡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 손으로 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우리의 삶의 영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영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막히고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것이 참 창피해서 답답한 지경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근거가 동일하게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내어 보일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광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오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훗, 그냥 그의 존재 자체로 메시지예요.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금오스 신을 적당히 섬길 때, 에글론에게 적당히 머리를 굽힐 때, 하나님과 모압의 신을 적당히 섬길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늘어난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근거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신화로 여기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외롭게 고백합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불편한 몸 에훗, 왼손잡이 에훗, 조금 이상하고 특별하고 조금 뭔가 그 삶의 자리에 뭔가 설명이 필요한 그 에훗이 영광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근거가 그의 왼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왼손에 있다. 너희들 왼손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너희 왼손이라고 차별했지? 아니야. 왼손, 그가 왼손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만 그 왼손 내 손 안에 놓여져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어떠든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쭐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였음에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게 올려드린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서 그냥 무너져 있는 삶을 감추고 살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에훗의 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손을 붙잡으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그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실 것을,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존귀한 이름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것은 어디서부터의 출발이냐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되어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근거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왼손잡이의 삶을 살고 있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하려는 것을 쫓아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영혼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른손의 문제, 왼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이 단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복된 한 달 또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손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종려나무 성읍이 하나님, 우리의 길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았던 하나님 그 시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부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젊은이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잘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받으사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복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한 주간의 삶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남산에 속한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달 동안도 승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달 젊은 예배 때 만날게요. 안녕.